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뭐라고 아까도 오전에 좀 봤습니다만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그래서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어디로 어떻게 해요? 거리로 침입해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입한다. 침입한다는 말, 빼앗아야 된다, 수복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게 하나님 복음을 아는 자들이 거리로 들어가서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침노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다 우리에게 뭐 하시지? 애따 여기 있다고 주시지 뭐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 상당수 비유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해야 될 게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주권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이런 거 우리 죽고 난 뒤에 천당 간다. 맞아요. 그죠? 천국 가죠. 근데 그 전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서 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는 것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해요. 왜 선포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도 잠깐 그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식 마귀의 신이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어떤 회개? 내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라고요?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좋은 소식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이제는 뭔가 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마귀가 통치했지만 이제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답이 나와요. 마귀가 어디를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이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 어디를 통치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통치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보편적인 개념에서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한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마귀가 어디에 와서 어디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영적 싸움 이러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전쟁하듯이 마귀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마귀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부분이 대다수,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뭐하고 넣죠?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옛날에 마귀가 심겨놓은. 그래서 가만히 정리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뭐라고 시험해요? 막 진짜 이렇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하고 막 마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멩이 뚝뚝이 만들고 딱 뭐부터 고치는 거예요? 너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때요?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이게 쩍쩍 얘기하니까 그죠? 죽을까? 이게 이미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이 뭐 해버린 거죠? 떠나버리고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다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심중은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므로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심중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귀가 심어주는 걸 가지고 계속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으니까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온 거라? 불안하고 두렵고 굉장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첫 왔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왔다라는 얘기는 누가 왔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두려워요?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막 음수 배우고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누가 온 거예요? 마귀가 심판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와가 느낀 게 뭐예요? 두려움과 동시에 느낀 게 뭐예요? 수치심을 느꼈더라. 벌거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계속 수치심이 느껴진 거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 이래서 안 되고 나 이래서 안 되고 아까 뭐 어떤 지사님이 나는 뭐라고 그랬다고? 세상에서 아까 우리 서정은 지사님 뭐라고 그랬다요? 멋있는 사람이요.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지금 서정은 지사한테. 스스로가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 몇 년 살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라니까. 내 스스로가 지난주만 해도 사실은 누나가 아픈데 왜 본인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수치심이고 작아진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나 때문에 생겼대. 왜 너 때문에 생겨? 근데 그거는 누가 갖다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게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과 수치심 딱 들어오면 그 뒤에는요. 줄줄이 다 들어와. 불안, 두려움, 막 신경질, 짜증, 하여튼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쭉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중에 뭔가 하면요. 섭섭함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섭섭함이. 그래서 예전에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무슨 마귀 쫓아내라고? 섭섭마귀 쫓아내라고. 왜? 내 마음 안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내 원래 심중은 아담과 하와의 심중은 깨끗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를 드러났죠. 우리 마음밭이 뭐가 돼버렸어? 길가봐. 말씀이 들어가도 다 힘들어요. 다 마귀가 빼앗아 가버려. 듣고 나면 설교 시간 다 듣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어. 두 번째 뭐예요? 홀바. 그 심심하면 삐져. 왜 이렇게 잘 삐는지. 여자들 보고 여자분들 성도님 보고 그러죠? 이렇게 감정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감성적인 게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근데 그게 뭘로 나오니까? 그 시기 닮은 걸로 나오니까 좀 안 좋은 거지. 여자분들은 감성적이어야 돼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예쁘다고 해야지. 꽃이지 뭐. 예, 그 누구 말 못하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뭔 재미로 살아. 아니야 그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가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닮아가 이거? 다르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세상 염려 근심 것이 죄리. 어떻게 여러분들은 근심 안 나와요? 눈만 떠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뭐하고? 진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잘 되는 대로 뭐하고? 감사하고 안 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잘 될 때 다음 것을 보는 눈이, 안 될 때 왜 안 됐는지,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잘 안 해 그거. 내 생각으로, 거의 내 생각으로 그래도 막 밀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밀고 가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가보라고 해요 한번. 가봐야지 알지 뭐 그럼 끝이 어딘지. 근데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가고 뭐요? 중간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틀렸구나라고 꼭 뭐 해주시죠? 교정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귀가 좀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참고할 줄도 알고,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주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빨리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내가 생각했던 게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은 그러다가요 문둥병 못 고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참 좋은 종을 뒀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인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 생각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인이 있으면 좋겠다. 왜 아멘은 왜 안 나와요? 근데 당신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돼요. 뭐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받아들이십시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도요, 그 얘기 받아도 돼요. 그러기 조금은 넓으면요, 다 수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듣고 누가 정리해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정리해서 가야 할 건데, 그거 못 받아들일 게 뭐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때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내가 여유로워져요.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듣죠.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통해 말해요? 대다수가 강단과 옆에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꿈으로만 너 틀렸어, 맞았어, 그렇게 잘 하시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누구부터 얘기해요?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또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언제든지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고 100% 그대로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게 하셨지요? 하나님 저 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한 번쯤 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판단의 기로에서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좀 여유로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이 본심을, 심중을 계속 공격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심중을 뭐 해야 돼요? 마귀한테 뺏겼던 것을 뭐 해야 되죠? 뺏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간 지나가도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고. 여호수아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요. 근데 그 현재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게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었노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부터 주었어요?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와 네 자손대로 살게. 근데 이제 그 정복이 누가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때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죠?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군대 장관이 앞서고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 힘들죠? 맞아요. 굉장히 갈등도 부딪힘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그 여호수아가 누가 본받아 갔다고?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앞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갈등 올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게. 내가 길을 열게.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뭐 할 준비만 하면 돼요? 순종할 준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뺏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뺏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싹 다 뭐 할 수도 있다? 정리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할 동안에 그 땅은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내 심중이, 내 속 깊은 곳이 한 번에 싹 청소가 안 돼요. 싹 비고 싹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심중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마귀가 숨겨둔 거, 마귀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이 작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게 말씀을 뭐 하라고? 읽고 선포하라고. 그 조혜린 씨가 나와서 했던, 조혜린 집사라고 그러나요? 의미 있는 말이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래요? 크게 읽었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선포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대다수 뭘로 하죠? 눈으로 읽고? 그냥 기도도 여러분 한 가지 기도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하고 아멘? 또 조용한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배운 거 하나만을 고집해요. 그냥 묵상 기도를 했던 사람은 뭐만 하려고 그래? 묵상 기도만 해. 그 묵상 기도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다 좋아요. 그래 되게 돼 있어요. 또 부르짖는 사람은 만날 뭐만 해? 계속 부르짖으면 더 거칠어져요. 골골 해가지고요. 희한해집니다.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임재기도와 묵상기도가 조용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 배운 게 다 해요. 그냥
그냥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그것만 어떤 분은 방언기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도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평가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안 해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조용한 가운데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44절인데 보기 전에 한번 이게 생각해보죠. 왜 구약은 땅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구약은 땅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에서 하는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통치가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아멘. 자,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죠? 여기에 좋은 밭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심중, 영어로는 하트라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참 카르디아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심중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심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심중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무의식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이 마인드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죠? 그러면서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이 어디엔가 투자하려면 돈을 다 아까도 뭐 연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투자하려면 뭘 팔아가지고 뭐 돈을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귀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가치 있는 것을 이제는 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뭐 하게 돼요? 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산다는 얘기는, 안 팔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발견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럼 내 생각은 그래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발견하는 순간 나는 없어요. 점점 더 나는 없고,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나는 99%에서 어떻게 해요? 98%, 97%, 96%, 50 내려가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1%에서 2%, 3%, 5%. 어떻게 해요? 이 비중, 균형이 어떻게 돼가요,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한테 내 인생 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맡겨볼만 하잖아요. 그분에게 투자해 볼만 하잖아요. 다 드려도? 근데 못 드리잖아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많다고. 왜? 아직 그 그리스도의 귀한 보화와 가치를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심중인데, 좋은 땅인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서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선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겠어요? 우리 처음 예수 받아서 예수 믿어서 막 너무 좋을 때 뭐요? 찬송가도 불렀죠.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거는 잠시. 이제 본정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지요. 근데요, 주님요. 이제 주님과 서서히 뭐 하기 시작하죠? 타협하고 딜하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가요. 첫 영접할 때 그때가 본정신이 아니거든.
그게 베드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판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 했어요. 근데 뭐도 못할 말? 책임도 못 질 말도 다 해버린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실수했다고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지 않아요. 다시 그걸 다 회복시켜서 진짜 베드로가 나중에는 뭐하게 만들죠? 그 했던 말들을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뭐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뭐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커봐봐. 근데 그 아이가 더 크고 우리가 더 늙으면 그 아이들이 그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 심중이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마귀가 통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중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내 심중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내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나는 왜 이런 가치관이 만들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이런데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부딪혀요. 특히 여러분 중에 고집 세다고 누군가가 옆에서 가족들이나 누군가 당신 고집 세 그러면요 빨리 자기를 좀 돌아보십시오. 아멘? 자기 가치관이에요. 이 사고체계가 그렇게 그 사고체계가 믿음체계예요. 결국은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아버지 불러보셨어요? 아버지 불러고 한 번 불러도 안 되고 두 번 불러도 안 되고 세 번, 10번, 20번 불러도 아버지의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예전에 그런 것 같아. 밤새도록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요? 막 기도했을 때 새벽 미명에 조용하게 들려주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딴 말도 아니야. 그것도 막 베드로한테 예를 들면 내가 너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 심중 안에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 그 한마디에 뭐 해버려요? 다 녹아져서 주여 막 눈물 콧물 나면서 주여 그러네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멘? 그거 느껴야 돼. 그거 경험하셔야 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심중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런데 맨날 뭐만 듣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해. 사람이 참 어려워요, 영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어떤 분하고 내가 많이 얘기 나눴던 건데 그래요. 목사님 나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근데 사랑하는데 이제 좀 성장하라고. 아멘? 사랑하니까 창조의 원형대로 좀 살아내라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가나안 정복하듯이 네 마음도 이제 뭐 해내라? 정복해라. 할렐루야. 침노해 들어가라. 네 마음 안에 내 나라를 좀 건설하자. 네 마음 안에 내 나라를 건설해서 너를 통해 내 영광 나타나게 하자. 이걸 근데 맨날 뭐만 듣고 싶어해? 사랑한다는 말. 제 설아나 서련이가 엄마 나 사랑해. 엄마가 그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사랑하단 말, 저 설아 정도 될 때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크면 뭐요? 그 다음 단어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단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아멘? 맞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막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런 스케줄을 다 가지고 계셔요. 처음 들어보여. 오주석 씨 맞아요? 하나님이 오주석이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요. 세상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냈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라고. 이 청사진들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나가고 한번 그렇게 이 세상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꾸나. 그래서 가나안 정복 하듯이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서 뭐부터 무너뜨려요? 가장 강한 것부터 무너뜨려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요? 아이성 전투 들어가요. 그런데도 문제가 또 생기죠. 기본 족속들이 서로 또 싸우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보내가지고 막 우박 보내가지고 다 죽여.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전쟁 때 가나안 정복사를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 에브라임 족속이 나와서 여호수아 얘기하잖아. 우리 좀 좋은 땅 좀 줘봐봐. 야, 우리 같은 족속인데 왜 그러니 그러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너 힘 있잖아. 저 산지 가서 뭐해? 너 스스로 정복해 가죠. 왜? 그런 힘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회사나 직장에서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쪽에 들어가면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힘 있는지 왜 도망가냐고. 세상 사람들도 도전해서 아까 뭐 도기목 선생님 봤습니다마는 그 연세에 그 에너지 쉬운 거 아니에요. 미분적분 시험 공부해야 된대.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근데 대다수 하다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중 안에 이제 정말 마귀가 통치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결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죠? 다음에 또 마무리 좀 정리하면서 그때 왜 못 쫓아낼까요? 왜 정복이 안 될까요? 정복에 가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말 안 하죠. 천국은 내가 예수님 재림이 올 때 올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멘? 주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다는 거죠? 통치.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을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청사진 보여주고 그 청사진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요셉에게 꿈을 꾸고 가야죠. 뭔 꿈을 꿔요? 저 이삭단이 절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더니 뭐요? 해달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하고 같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꿈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해달별이 절한다는 거는 부모가 절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모든 사람이 절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로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굉장히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요. 그래서 요셉은 가기 싫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뭐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왜? 그래야 그 당시 애굽이 정복하고 있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야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꿈들이 다 있어요. DNA가 다 있다고요. 데스티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다수 그게 뭔지 몰라.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을 거라고. 재정적인 축복이 있을 거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근데 나는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요. 요 정도 벌어가요, 요 정도. 그러면 주의 교회만 요 교회만 섬기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벌은 이 교회 섬기기도 버벅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버벅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 이제 무슨, 나와 함께 뭐를 가자? 너 그릇 좀 키워. 그릇 키우려니까 일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멈추면 당장 먹고 살 거 문제 생기고 고민 생기는. 근데 고민이 아니라고. 다음 거 보라고 하나님. 다음 사업의 길을 보라고. 여러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 비우고 주님과 함께 갈게요라고 말만 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대로. 두 번째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늘 내가 죄 때문에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난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그건 혼자 대표기도할 때도 그러고 있어. 그럼 혼자 주님 앞에 진짜 죄 지었을 때 뭐 하라고? 회개해야 되지. 대표기도에는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 연약한 죄인이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버지 앞에 대표로 기도할 때는 연약한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잖아요. 예리자잖아요. 당당하게 이 집을 지고 주님 이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주의 정도를 책임지고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거의 다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 있어요. 나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특히 또 하나 있어. 나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사업 잘하는 분은 사업 잘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예수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 없이 열심히 사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맨날 교회만 생각하고 오라 사나 우리 교회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를 누가 떼어가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일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자랑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그렇게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는 뭐 필요하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감동 안 주는 또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참 희한한 목사지. 목사님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한 놈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과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친노하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 있는 상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냥 그대로 살래. 나도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래.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거 하나님 복 주신대 그러면 복 안 받아도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 좀 가보십시다. 요셉처럼 뭐요? 아버지 그 꿈 내게 주신 비전 한번 가볼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다음에 여러분하고 해야 될 게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내적 소명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죠. 주기도성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김사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게 나한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돼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그냥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라고요. 그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땅이 누구?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럼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뭐야?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아니.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나와야 되고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삶을 누구도 살도록 나를 그렇게. 근데 그러면 그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외적 소명은 뭐고 내적 소명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해 뭐 해야 되죠?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해 가서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원대, 아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요셉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 계획?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와서 그 계획들이 누굴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하나를 통해서 쫙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솔직히. 하나님이 제가 제게 주었던 꿈이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데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기를 원했을 때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다가도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요.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피곤치 않아요. 잠이 안 와. 그 다음 거. 내가 제대로 전한 날은요. 제대로 설교한 날은 그 다음 주님이 다음 거를 보여주셔요. 다음 걸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냥 막 2시, 3시까지. 그 피곤한데, 육신은 피곤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에 잘 될 건 꿈을 보고 힘이 빠져요, 힘이 나요? 막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쳤다가도 뭐예요? 다시 그거 보고? 갈등이 와요. 이런저런, 갈등이 온다라는 거는 내 심중을 뭐 하는 시간표죠? 청소하는 시간표. 사는 거예요, 다. 내 밭을 사야 되잖아. 그러면 내 거 다 부인해야 돼.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할 일 모습 선포하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내 안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꿈꾸었던 거, 이거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 고기는 큰 고기 잡고 싶은데 내가 가서 낚시하고 앉아있어. 그 뭐만 잡혀? 피레미만 잡혀. 그러니까 피레미 잡아놓고 그래.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잡아? 어디로 가야 돼요? 큰 바다를 향해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바다를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가슴을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서 내적 소명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내가 통해서 내 일터와 내 삶터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게 이제 소명이고 부르심의 목적 있는 삶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다 좀 포기하십시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관점, 내 감정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좀 아니라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아니라고 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뭐 교인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 막 내 의견을 얘기하다가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근데 조용히 또 주님 앞에 서면 어때요?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제 상할 자존심도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없어. 근데 자존심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 아니라고 할 때 뭐 쪽팔리는 것도 없어요. 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을 보면 점점 더 그쪽으로 가고 있어. 내 생각과 의도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 거 분명해요. 그럼 난 끝난 거지 뭐. 내가 할 일이, 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 나는 뭐만 전해주면 되는가 하면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그럼 누가 일하실 거고? 누가 일하시죠? 근데 그때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 누가 일하시죠?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다스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왜 포기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새로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옛날에 그랬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물어보시오. 자기에게 물어요. 나 하나님 자녀인가? 물어보십시오. 어때요? 자녀 맞아요? 제자입니까? 제자답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중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을 얘기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그걸 답을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답부터 얘기해요. 야,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 이런 목회하기를 원해라고 얘기해. 답을 먼저 하셨어요. 그 답을 향해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하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 쪽에서 계속 그 일을 해가야지 이 사업하면서 엉뚱한 거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 목회에 대한 목사님들마다 다 비전이 있고 계획들이 있어요. 사용하기를 원하는 달란트들이 있고 설교의 포인트들이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다른 목사님도 들을 것 같은데 비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를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설교의 포인트가 있고 김 목사에게 주신 설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지사님하고 윤지사님이 사업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같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게. 설교도 여러분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설교가 다르게 나와요. 같은 본문을 읽어놓고도 다르게 나오게 돼요. 김 목사님과 저와 목회 스타일이 달라요. 얘는 얼마나 자상한지. 예? 그냥 아버지야 그냥 제사장이에요. 저는 뒤집어 놓는 체질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제 설교 들으면 많이 힘들어해요. 왜? 목사님 맨날 뒤집어 놓고 뭐 잘하라고 그러고 그냥 뭐 이만하면 됐지 뭘 또. 근데 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뒤집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뒤집으면 이제 김 목사님 같은 설교 스타일은 뭐야? 다둑거리는 스타일. 아이고 우리 애기들 끝나겠다. 그냥 목사님 시간이 2시간 넘었는데 안 끝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지? 아이 참. 근데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빼앗아야 돼요. 어디에? 마음을.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죠? 다음에 좀 더 설교할게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회개. 어떤 회개? 내 본질이 진짜 죄 정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위로 모셔서 내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졌는 회개를 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고 다 시목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